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나니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지방 사람들로부터 비슷한 것들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과 자기들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핍박하였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반대하는 자들이 되어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금하고 항상 자기 죄들을 가득 채웠나니 이로써 진노가 극도로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얼굴로는 잠시 너희를 떠나 있으나 마음으로는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 얼굴 보기를 크게 원하며 더욱 넘치도록 힘썼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고 특히 나 바울은 한 번 그리고 또 다시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 말씀을 삶으로 흡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십 년씩 혹은 일평생 교회 사역에 땀을 쏟으신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오랜 세월 선교지에서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려온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시적인 열매가 별로 없다고 해도 그것을 헛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별도로 하나님께서 계산이 있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쏟아 부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까지도 너희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했다고 썼습니다. 다행히 그와 그의 동역자들의 헌신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거의 나무랄 데 없는 순수한 교회요, 우리가 본받을 만한 모델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들은 성경 말씀을 듣는 태도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들은 선교사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받은 그 말씀이 믿는 그들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였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가 넘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그들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2장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되풀이했습니다. 감사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한낱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인 점입니다. 또 하나는 그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적용되고 변화를 일으킨 점입니다. 물론 전자 없이 후자도 있을 수 없습니다만 말씀을 받고 믿어 내면화하고 실천하는 일들이
서로 맞물려 낳은 변화들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데살로니가 신자들의 말씀 받는 태도를 이렇게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여러 해 전에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사이를 보면,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데살로니가 신자들은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복음을 참을성 있게 듣고 깨달았을 뿐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복음이 역사해서 그들의 삶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낳았음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지도자들을 그토록 잘 따른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싸구려 물건이나 파는 잡상인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영적 지도자들로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실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회 신자들이 모두 이 지도자들을 본받게 되었습니다. 2장 14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나니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지방 사람들로부터 비슷한 것들로 고난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최초의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근래 마케도니아 신자들 곧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을 보면서 몇 가지 공통점에 주목했습니다. 양쪽 다 동족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유대 지방의 유대인 신자들은 동료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못살게 굴었듯이 데살로니가의 이방인 신자들도 친구와 이웃에게 괴롭힘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양쪽 다 고난받은 이유가 같았습니다. 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신자들은 같은 믿음을 가진 온 세상 신자들과 한편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으로부터는 노여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양쪽 다 고난을 당하면서도 인내했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이 압박과 고통을 당하면 거기에 굴복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도 마케도니아 신자들은 유대 지방의 유대인 형제들처럼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장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과 자기들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핍박하였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반대하는 자들이 되어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금하고 항상 자기 죄들을 가득 채웠나니 이로써 진노가 극도로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 지도층은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배척했던 구약의 옛 전통을 이어받아서 진리를 거역했습니다.
구약의 대언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은 물론 주 예수님께서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당하셨습니다. 15절에 유대인들이 모든 사람을 반대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말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함으로써 열방 민족들을 구원할 복음의 메시지를 막았다는 뜻입니다. 복음의 길을 방해하는 행위야말로 인류를 해치는 영적 중죄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아주 혹독할지라도 놀라서는 안 됩니다. 복음과 이방인의 원수가 된 이 유대인들은 사도와 대언자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께도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기에게 항상 자기 죄들을 가득 채웠습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그들의 박해는 돌아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최종 보응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미 보응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악한 반응을 고집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다수의 마음이 완고해지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유대인에게 이사야 6장 9절 10절의 예언을 적용해서 그들을 질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 15절에서 이사야의 대언이 그들 안에서 성취되었으니 이르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은 눈을 감았나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느니라. 사도 바울도 복음 진리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는 유대인 동족에게 같은 이사야 말씀을 적용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잘 말씀하셨도다. 이렇듯 유대인의 완고한 마음은 하나님의 허용적 뜻 가운데 있었습니다. 대언자 이사야가 듣지 않으려는 민족에게 언제까지 더 말씀을 전해야 하느냐고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도시들이 피폐하게 되어 거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며 또 주가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이 땅 한가운데 버림당하는 일이 심히 많을 때까지니라. 하나님은 악한 반항을 허용하기는 하셨지만 제한을 두셨습니다. 그들의 죄가 정해진 분량을 다 채우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한 통제권을 한시도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배척하고 공격하던 이스라엘의 임박한 심판을 바울은 16절에서 진노가 극도로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라는 말로 암시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하신 말씀과도 맞아 떨어집니다.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한 유대민족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극도로 임하였다는 이 해석에는 동시에 그들이 반항하는 한계도 정해져 있습니다. 즉 장차 유대인도 데살로니가 신자들처럼 메시아를 받아들일 미래가 예견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미래를 지목해서 로마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 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바울의 어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상태에서 영영 돌이킬 수 없다는 뜻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바울은 희망을 제시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에 이고 있지만 결국 어느 날 그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 그 진노가 거치게 될 것입니다. 2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얼굴로는 잠시 너희를 떠나 있으나 마음으로는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 얼굴 보기를 크게 원하며 더욱 넘치도록 힘썼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고 특히 나 바울은 한 번 그리고 또 다시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아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과 동역자들은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못해 긴박감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은 제자로서의 삶의 내면을 너무나 아름답게 내보였습니다. 2장 1절과 8절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거리상 떨어져 있음에도 그들에 대한 간절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그들을 잊으려고 데살로니가를 벗어났던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절절한 심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싫다고 몸부림치는 아이를 유치원 교실 혹은 보육원 놀이방에 데려다 놓고 엄마 아빠가 슬며시 빠져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다고나 할까요? 지극히 안전하고 아동 친화적인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분리장애가 심한 아이일 경우 그 답답한 공간에서 벗어나 부모의 안전한 품으로 돌아가려고 내내 애쓸 것입니다. 그들을 떠나온 게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라는 바울의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2장 18절을 보면 바울은 사탄의 방해를 받으면서도 꾸준히 힘썼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추방당했지만 데살로니가에 다시 가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여러 번 시도했던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막았습니다. 그것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유대인 회당 지도자나 현지 관리를 부추겼는지도 모르고요. 육체의 가시를 지닌 바울이 장거리 여행하기가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의 얼굴을 비칠 수 없음에도 바울은 다른 방법으로 계속 연락을 취했습니다. 먼저 자기를 대신하여 디모데를 보냈고 이어 편지를 보냈습니다. 또 바울은 문제에 구애받지 않고 즐거운 소망을 내보였습니다. 그들과 대면할 기회가 거듭 막혔지만 그래도 그는 언젠가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날 모든 신자가 즐거이 영광스럽게 제휴할 것을 알았습니다. 장래 어느 날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자신에게 영광과 기쁨을 안겨줄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그 생각만으로도 지금 희열이 넘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여러분은 어떤 교훈을 받으셨습니까? 데살로니가 신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 살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헌신적으로 따르는지를 삶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성경 내용을 더 잘 이해하는 데에서만 그친다면 이 서신의 목적을
놓친 것입니다. 내용을 들을 뿐 아니라 마음에 품고 실천해야 합니다. 들으면서 행함으로 이어지면 적어도 다음 세 가지 요소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첫째, 성경 말씀을 삶으로 흡수하면 삶이 감사로 바뀝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모든 게 귀찮고 아무것도 듣기 싫고 짜증만 날 때가 있습니다. 설교 말씀도 듣고 싶지 않고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고 싶지도 않고 말씀의 경고에도 순복하고 싶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데살로니가 신자들을 본받아 예수님을 경건하게 따르려고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받아들이고 나면 결국에는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에게 이대로 하면 나중에 나한테 고맙다고 할 걸 이라고 말할 때가 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이기도 합니다. 결코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흡수하면 굳건한 소신이 생깁니다. 데살로니가 신자들은 고난과 고통과 박해와 역경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숙명으로 받아들였고 그들은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따랐습니다. 자족하려는 그들의 소신은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괴로운 도전을 무릅쓴 그런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어진 길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흡수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정하게 됩니다. 삶의 중압감 속에서도 행복을 느끼려고 하면 목회자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자신의 소망이요 영광이요 기쁨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인정입니다. 이 인정한다는 말을 쉽게 풀면 알아준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주 인정해 줍니까? 일부러 안부를 전하고 쪽지도 남기고 가능하면 일부러 시간도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사도들이 같이 붙어있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정신적으로는 찰떡같이 붙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서로가 감사와 사랑과 기쁨을 표현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는 이런 것들이 더욱 절실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